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미식 축구는 정말 인기가 높습니다. 미식 축구 결승 있는 날은 미국 대통령 취임식과 겹치면 대통령 취임식을 미룰 정도입니다. 미식 축구 감독 중에 빈스 롬바르디 감독이 있습니다. 그는 미식 축구계의 신화와 같은 존재입니다. 빈스 감독에게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빈스 감독이 한참 전성기를 누리던 1965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빈스 감독이 맡고 있던 팀이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팀이 고전을 면치 못하자 빈스 감독은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매우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빈스 감독은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 선수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면서 미식축구공인 럭비공을 들어 올리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식축구공입니다. 초등학생을 가르치듯이 백전노장들을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빈스 감독은 무엇을 의도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기본기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미식 축구공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그때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기초부터 다지자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팀 전체가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앙 세계에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교계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던 고 한경직 목사님, 그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은퇴하고 소천하기까지 남한 산성에 기거하셨습니다. 당시 교계 중진 목사님 몇 분이 찾아가 뵌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저에게 덕담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경직 목사님은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에게 예수 잘 믿겠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으세요. 복음 전하는 목사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오해한다면 상처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목회자의 길을 걷는 저에게 한경직 목사님의 그 말씀이 큰 울림이 됩니다. 목회하면 할수록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자녀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아멘. 제가 결혼 조례 많이 했죠. 여기 앉은 분 중에 제가 결혼 조례에 있는 부부들이 꽤 많을걸요. 늘 빠지지 않고 예수 잘 믿으라고.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예수 잘 믿는 것이 인생의 기본입니다. 초심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기본기를 충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도 모르게 변질되고 나도 모르게 나태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엉뚱한 곳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삶의 초심인 기본기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부흥을 경험하고 있고 이런 교회가 잘 없어요. 지금은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고 뜨거운 예배가 있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거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개인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침노해서 정치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초심인 기본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왜 이런 설교 하겠어요?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니까 이 설교하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면 회복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12절에 10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빨리빨리 회복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난 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단 선생의 책망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없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보면 압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 자원하는 심령이 됩니다. 예배도 자원해서 드립니다. 기도도 자원해서 드립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누구 때문에 드린 게 아닙니다. 왜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지고 그저 의무감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내 하는 일이 그렇게 즐겁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죽어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내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의 은혜로 직분받았고 주의 은혜로 오늘 또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삼일교회 송태우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송태근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에게 무엇이 목사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입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주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돌보고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교회 부흥과 성장에 목을 맨 적이 없습니다. 분당 우리께 이 찬수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자들과 함께 교육자 모임하면서 부서 성장에 관한 다그침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맡고 있는 성도의 상태를 모르고 있을 때는 불같이 화를 내시고 그렇게 하려면 교회를 떠나가라고 하시면서 역정을 내셨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암이나 중병이 들었을 때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인하여 안타깝게 여기면서 우시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대형교회 목회를 했지만 한 영혼의 가치와 소중함을 아시는 목사님은 먼저 확인하는 것은 내가 구원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진정 구원받은 자의 마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한 목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기본이 충실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이 귀한 줄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갖고 엉뚱한 곳에 빠져 있다면 내가 변질되거나 내 영혼이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 감격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영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진짜 깨닫고 감격하는 사람은 나와 똑같이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영혼 사역보다도 부담되고 힘든 사역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지옥 가야 하는데 주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면 그게 감격이지요. 이 땅은 잠시인데 내가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진짜 맛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정말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냥 교회 와서 억지로 하다가 보면 이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찬송 하나 할까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두 개를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잠이 못 되도다. 이 기쁨만 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만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우리 찬송 부르면 감동이 옵니까? 뜨거움이 옵니까?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우리 인간관계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부모 자녀 관계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우리 교우 관계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부부 관계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이거 점검해야 돼요. 이거 안 되었다면 정말 울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칭송받고 있는데 정말 그래요? 대부분 그렇다면 내 자녀가 이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만큼 예배 드리는, 그것도 아이들이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통합 예배 드리는 교회가 몇 교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못 살아도 괜찮아요. 좋은 학교 안 가도 괜찮아. 내게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구원 받았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 출발해야 돼요. 이 출발이 안 되었다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윗처럼 죄악으로 인하여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도록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형교회에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 이 감격이 눈물이 깨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내게 얼마나 잘해주는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편인가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영혼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 진짜 구원 받았는가? 진짜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눈을 봐야 됩니다. 얼마나 옷을 잘 입었는가? 얼마나 좋은 학교 가고 있는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아니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래된 신자들, 모태신앙들,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뭔가 잘해도 이것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깡이 거예요. 깡. 교회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세상으로 나갑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맛을 본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안 나갑니다. 나가라 해도 안 나갑니다. 세상이 다 시시하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렸다면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아멘.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4절 에베소 교회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잘한 것 칭찬했지만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겠다. 이 말은 그 교회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귀하게 보는 것은 처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 주님과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도 잃어버렸다면 회복해야 되죠. 혹시 부부 가운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시절, 연애하는 시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연애하는 시절이 어땠습니까? 헤어지면 만나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기 싫어도 몇 번이나 돌아서고 몇 번이나 인사하고. 저는 결혼하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헤어지지 않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더 이상 작별 인사 안 해서 좋았습니다. 전화 소리만 들어도 즐겁고 설레이고, 얼굴만 봐도 좋고, 손을 한번 만지면 몇천 볼트의 전기에 감염되는 것처럼 사랑의 스파크를 느꼈습니다. 저만 느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느꼈어요? 이게 사랑의 회복이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지만 내 사랑은 주님과는 다 하지 않겠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쓴 처음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30살 되는 해에 미국에서 이민생활을 정리하고 홀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민 초기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혼미하던 그때 주님이 개입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작은 비즈니스 하는 것을 접고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총신 입학했지요. 그 당시 조국으로 돌아가 입시에 허덕이며 참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사는 청소년들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겠다는 꿈과,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박수를 보내며 인정해 주는 멋진 교회를 세워보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처음 마음이 내게 아직도 살아있는가를 돌아보고 다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 앞에 서겠다는 결단하고 교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간증문을 쓰게 했습니다. 처음 주님 만났던 그 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님을 향한 처음 초심, 그걸 끝까지 간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 현 주소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처음 사명을 받은 시절로 돌아가는 것 중요하지요. 대통령도 처음 선사한 그때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지요. 의사도 간호사도 선사할 그때를 생각해야 되죠. 사개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처음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던 뽕나무를 어루만지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고 힘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님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분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초심을 잃어버렸다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이 뭡니까? 죄입니다. 다윗도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싫어지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내가 죄를 범하면 그 남편, 그 아내가 싫습니다. 거부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빠져 살면 주님과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주님 만나기를 피합니다. 기도 자리에 나누기 부담이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누기 부담이 됩니다. 나기는 하지만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이 있다면 죄를 끊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다윗처럼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 재미가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휴대폰 안에 그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그걸 어릴 때부터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잠이 늘 모자란다는 거예요. 공부 때문에 잠이 모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휴대폰 하다가 잠이 모자란다. 남자아이들은 게임이나 불건전한 사이트에 중독되어 잠을 못 자고 있다는 거예요. 중고등부뿐이겠습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에 노출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처음 사랑이 있겠어요? 믿음과 사명이 어디에 있겠어요? 왜 믿음과 사명을 내가 못 깨닫습니까? 세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세상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인도 마찬가지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제약의 낙을 누리고 있다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연애 시절은 전부 상대방 편에 마음을 맞추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살다가 보면 자꾸 자기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부부 사이가 소원해집니다. 주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욕망을 살아가다가 보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이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 바라고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주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타성이 젖어지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부 사이도 타성이 젖어들면 그건 금물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알맹이는 빠지고 껍질만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의 감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성에 젖어들면 내 삶이 굳어지고 형식화됩니다. 저는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심판은 나고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는데, 타성에 젖어들면 그 귀한 것이 형식화됩니다. 앉아있기는 하지만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됩니다. 중심은 빠지고 모양만 남아있습니다. 열정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습니다. 이런 타성으로 인하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감격과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메마른 삶을 살고 있다면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처음 사랑은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런 주님과의 사랑을 일찍부터 경험하였다면 그 사람은 바르게 자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런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어른들이 영적으로 껴있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도 20살 때까지는 의무와 형식의 맨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 좋습니다. 신바람 몇 번이고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도 아무도 없어요. 앉아서 좀 기도하다가 교회 무슨 행사가 없나? 내 기억하기를 군에 갈 때까지 교회 모든 행사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그게 너무 좋으니까. 입만 벌리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성경 읽고 은혜 받은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기에 7년을 수일처럼 살아간 것처럼 주님 사랑하다 보면 인생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본격적으로 대형교회 만나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지요. 50년이 다 돼갑니다. 수일처럼 지나갔어요. 꿈만 같습니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 지겹지가 않습니다. 지겨우면 어떻게 내가 이사해 가겠어요? 수많은 소그룹을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 사해 가겠어요? 서은태 목사님은 처음 사랑은 제일 가는 사랑이다. 내 측면에서 우선적인 사랑이다. 시간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행동 관계에서 영원한 사랑이다. 성격 관계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과 깊은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해서 세상에 다른 모든 것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것, 그것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도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찬양해 볼까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분을 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원토록 눈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하나 더 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참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직 처음 사랑을 경험 못했다면 정말 눈물로 기도하세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니 경험할 수 있도록, 이걸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이 신앙 교육입니다. 교회 말고는 이거 가르쳐주는 것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처음 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라디오 교회에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라디오 교회는 오늘 현대 교회의 모형입니다. 차지도 않아야 하고 덥지도 않아야 하고 미지근하다고. 그래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부유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습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 내라 회개하라. 열심 내라 회개하라. 아멘. 대원교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디게아는 골로새와 히에라폴리 사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온천수를 8km 떨어진 히에라폴리에서 끌어옵니다. 히에라폴리에서 물이 흘러오다가 라디게아 쯤 오면 물이 미지근해집니다. 그 물을 마시면 정말 토하고 싶습니다. 석회수가 섞인 물이 몸에 역겨운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얀 목화성이라는 뜻이 있는 파묵갈레라고 불려지죠. 일반 연격도 특객이 가면 반드시 이곳을 필수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온천수에 발을 담그고 하지요. 우리 교회도 가서 온천수에 발을 담갔죠. 미지근하다는 말은 무사안일주의입니다. 회색 분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신바람이 나야 하는데 억지로 믿거나 마지 못해 믿는 경우입니다. 그야말로 믿어줍니다. 배우자 때문에 부모 때문에 더러워서 교회 나갑니다. 혹시 이런 분 없습니까? 그저 예수 믿어주는 겁니다. 겉모양만. 그저 교회에 나가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밖에 나가면 교회 생각이 나서 불편하고 교회 오면 밖에 생각나서 불편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안타깝게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겁니다. 라디오 교회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라디오 교회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슬람의 영향으로 완전히 폐해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대단합니다. 지금 또 라디오 교회에 처음 갈 때보다도 최근에 가보니까 너무 많이 개발을 해놨습니다. 천 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메시아의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사랑하게 되면 서로를 향하여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저절로 생깁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율법에 대한 열심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잖아요. 그 열정으로 소아시아를 복음화했습니다. 13서신을 썼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부활을 말하면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부진하여 겨루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열심은 하나님 적인이라는 말입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습관이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방학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새로운 습관을 잡아야 됩니다. 새벽기도 하고 같이 또 큐티 모임하고 같이 열심을 내야 됩니다. 어제 젊은이 예배도 내가 다 들었는데 내가 안 듣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듣습니다. 내가 여기 참석 안 하지만 박정호 목사님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손흥민 이야기하대요. 훈련해야 된다고 15일 동안 좀 한국에 와서 쉬고 싶었는데 그 아버지는 15일 동안 강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그거 안 시켰으면 독일에서 잘릴 뻔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힘을 올려가서 자리 차지했다. 아버지는 미래 내다본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미래 내다봅니다. 젊은 여러분 초심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거 경험해 봐봐야 나중에는 다 후회밖에 안 남아. 내가 이만큼 인생 살아보니까 그래요. 예수 잘 믿고 열정을 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젊은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 내놔봐.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위탁하고 헌신해봐. 열정을 품어봐. 하나님 쓰는가 안 쓰는가. 대형교회가 그런 분을 돕습니다. 여러분 열정 내서 선교사로 가봐. 왜 안 돕겠어? 그런데 그 열정을 못 보는 거야. 뭐에 열정 피울 거야? 왜 하나님이 길을 막고 있어? 내가 엉뚱한데 빠졌기 때문이야. 바른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벽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성공해야 이 땅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좋은 시스템을 내 안에 자리 잡게 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까지 이 새벽기도 7시까지 기도하는 거 시스템 됐잖아요. 또 저녁에 기도하는 거 한 1년 반 동안은 제자훈련 사역훈련 한다고 제대로 못했지만 그래도 낮에 힘썼어요. 올라가 애를 썼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시간만 나면 와서 기도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야 되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 교회를 이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니까. 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간섭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공적인 예배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복됩니다. 처음 따라 회복합니다. 열심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목장, 셀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열심히 빠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좋은 일에 열심을 내야 안 좋은 것이 다 끊어집니다. 저절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제대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씀 다 준비했다가 바꿨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심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면 이것이 있다니까요.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 올라오세요. 내 평생 소원, 내